오늘은 가치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양육반 MT 관계로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야고보서 8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야고보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문장이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만 보더라도 첫 문단마다 전부 다 명령형이거든요. 1절 문안 인사를 빠르게 마무리한 뒤부터 2절에 보시면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으로 써 있고, 3절에 너희는 알아야 된다,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5절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6절에서는 의심하지 말라, 7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절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해라,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전부 다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직선적이고 빠르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성격이라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반대의 상황에 있는 것 두 개를 대조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인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두 개를 가져와서 대조시킴으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개의 상황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려는 것이 야고보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옛사람의 잔재들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힘든 것이고 또 돌아가는 것이고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어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묶여있는 밧줄 끊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배가 빙빙 돌게 되잖아요. 밧줄의 그 원까지만 계속 빙빙 돌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준비 운동만 일평생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은 한 번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옛날에 입었던 옷은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옷은 벗고 성령의 씻김으로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순서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가치관이란 뭔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뭔지 분별해서 그것을 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교묘하게 교회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교묘한 말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이 주는 느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괜찮죠?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을 때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때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괜찮은 말들이죠. 흔히 하는 말들이고 TV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간섭하지 마. 다 이런 말들이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들이면 맞는 말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꽤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라 하는 매력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문장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명을 붙잡을 때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또 내 인생의 그 주도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또 참된 자유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을 때가 아니라 피조물은 창조주의 간섭을 받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피조물들의 자유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간섭이 있어야 이 어린아이가 자유가 있는 것이지, 부모가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해가지고 3살짜리 애를 가만히 놔둬보세요. 부엌에 가서 부엌칼 가지고 놀고 길거리에 나가서 차 오는데 그냥 차도로 걸어 다니고 그럼 다치고 뭐 상해를 당하고 결국 오래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에게 참된 자유는 부모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참된 자유는 창조주의 간섭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울 때다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절대자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간섭도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에게 묶일 때 가장 자유롭고 창조자의 간섭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런 권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낮은 형제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가 어떻게 낮아짐을 자랑을 하겠습니까? 네, 이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성경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라는 건 소외된 계층,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는 너희들은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소외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천국에서 너희들은 높은 자들이고 너희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비굴해질 필요 없고 눌릴 것 없다.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고 당당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부한 자들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의 부유한 것이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다. 그 부유함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부유함이 있겠지만 너희가 그 부유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살 수는 없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풍성하니까 곡식 쌓아둘 곡간이 모자랐어요. 이거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고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서 엄청나게 크게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양식을 엄청나게 쌓아두고는 내 영혼아 여러 해 날 동안 이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가신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민 1세대니까 그 이역만리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보통 그때는 세탁소 아저씨든가 뭐 편의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성공해서 뉴욕 그 교회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어요. 큰 땅에다가. 당시에 100만 불을 들여서 집을 지었으니까 100만 불이면 얼마야? 10억이죠. 12억쯤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50억쯤 되는 가치의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호화롭게
별장 같은 집을 뉴욕 교회에다 지어놓고 거기를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산지 한 달 만에 와이프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집을 지키던 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얼마나 고생을 했겠으며 또 돈을 많이 벌었으니 얼마나 또 보람이 있었겠고, 그 땅을, 넓은 땅을 사고 그 호화로운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얼마나 야, 이제 남은 여생 우리 행복하게 누리고 여생을 여기서 잘 살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달도 못 살고 그 좋은 집을 팔아버리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오늘 양육반 MT가 있는데 여러분 짐 다 챙기셨나요? 아직 안 챙기셨나요? 네, 가서 챙기시겠네요. 어디를 가려면 짐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늘 밤 야, 내가 너 오늘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밤 내가 널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짐을 챙겨가고 싶으십니까? MT 가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떤 짐을 챙겨가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트렁크 꺼내서 짐 못 챙겨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의지하던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에 있다가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영원으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표류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에 거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여기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치가 끝은 아닙니다. 그 이면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라질 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사라질 것들이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지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풀도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실로 인생이 안개와 같이 아침에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빽빽하게 운전하기 힘들 만큼 가득 차 있어도요, 산 너머로 해가 살짝 나오기만 해도 그때부터 안개는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안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 안개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이 사라질 것들, 그런 거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하시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과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일희일비이지 하지 않을 수 있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오늘 야고보서 얘기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낮은 형제든 부한 형제든 너희는 그냥 형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다 똑같다 하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 영혼에 낮아진 골짜기는 다 도두어질 것이고 높아졌던 교만함들은 다 낮아져서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바닥을 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를 바라보던 눈을 걷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을 우리 양육반 M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 M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들이 임하고 또 참가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